3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였으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다. 얘들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전곡을 찌르는 답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36년 전 일이 되겠네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그 우주선을 한번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주선이 이름이 챌린저호예요. 그 발사를 하고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봤는데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이게 완전 대폭발을 해서 탑승했던 여자 교사 1명과 6명의 남자 우주인 합해서 전부 7명이 저는 공중 분해를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이 챌린저호를 발사시키기 위해서 4,8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그런 재정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수많은 미국 시민들 또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우주 개발이 한동안 다 중단되었죠. 그 후에 사고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 원인이 찾다가 밝혀졌습니다. 기체의 오른쪽에 SRB라는 곳에 그 조그만 부속체인데 그것이 추운 날씨 그러니까 그 발사한 때가 1월 28일이었거든요.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무 패킹 하나가 추운 날씨에 얼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발사하기 전에 미국의 우주연구소인 나사의 회의 때에 우주선의 이 고체 부스트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경험 많은 기술자로서 이 발사가 아무래도 좀 발사하는 게 지금 현재 적소가 아니다. 취소를 하자. 아니면 일정을 좀 조정해서 이거 변경하자. 몇 번을 건의를 했대요. 그러나 나사와 이 제작한 치오콜사의 고위 관리자들이 아니야. 그냥 한번 시도를 하자. 기술자의 그 권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허가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래서 사고를 초래했고 고무 패킹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엄청난 그러한 대우주선의 폭발 사고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고 원인을 이렇게 보면 아주 하찮은 그런 문제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무 패킹의 이 하찮은 문제인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우리 보잘것없는 이거라고 생각한 문제가 우주선 폭발에 기여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길 여정을 걸어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데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고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청년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아주 이 사람은 젊고 당시에 고위직에 있는 관원이었으며 더군다나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인가 그런 게가 되겠죠. 그 젊은 사람은 자기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종교적인 법칙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믿음의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다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엘리트.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청년,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무릎 꿇고 나온 거는 아주 정말 예의 바른
그런 진중한 모습인데 선한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아주 가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것을 한번 봐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재물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걸 되게 소중하고 그것을 제일 성공의 우리가 선두주자로 여기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가질 것 다 가진 이 청년이 그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소유한데도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해? 그러면 떳떳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뭔가 석연찮은 뭔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아주 뭐 학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도 그렇게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는가 했는데도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다른 관점에 보면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곧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있다 보니 그 이후에도 또 그런 뭐 마음에 영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도 학식으로도 그리고 건자로도 안 채워지는 공허함이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한 거죠.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살그머니 찾아왔던 거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이고 완벽한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나 봐요. 그게 아마도 저희들은 이것을 내면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가상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질문에는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미스안더스탠딩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젊은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는 내용,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분 사람에 대한 잘못된 미스안더스탠딩이 아닌가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게 곧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 사람의 선입견, 편견을 우리가 집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나름대로 이 청년이 생각한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청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네 생각 잘못된 거야 하고 지금 바로 고추잡아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도로 주님이 청년에게 도로 대질문으로 뒤집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를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상태에 이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선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심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한 그 자체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고 부르잖아요. 내가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시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이 지적을 또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선을 행해서 영생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선하게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그 당시 유대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종교적인 배경에서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그래서 자동 발생적으로 영생하고 연결된다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말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인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말씀한 계명을 또 말씀하고 언급하십니다. 즉 내가 율법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젊은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네가 생각하는 이 율법 그것을 딱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이 얼른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서부터 다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지켜왔습니다 라는 뜻이죠. 저 자신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그것을 고수해 왔으므로 내가 이제 그 마음의 의미는 영생을 얻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렇게 뽐내는 마음, 자신감 있는 것, 또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 청년에게 정복을 찌르는 정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You still lack one thing.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이나 네가 종교적인 외적인 그런 행위를 볼 때는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에게는 모자랄 것이 없이 하나도 그런 티를 잡을 것 없는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가 아니야. 네가 지켜온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다른 거 어떤 모든 것을 네가 다 갖추었어도 네 그 한 가지가 부족하여 영생에 이룰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챌린저가 그 고무 베킹 하나 그거 조금 결격 사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완전 공주 폭파해 버리는 것처럼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그걸 지켜왔고 그 다음에 인생을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요거 하나 고무 베킹 하나 모자라고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네 앞으로의 모든 일이 어려워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니 그 부족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을 강조해서 이 부족하다는 말에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더라. 레키스트. 부족한 것에 가장 최상급 레키스트를 사용. 즉 다른 거 다 갖추었어도 내게 부족한 거 그 한 가지가 내가 영생을 걸어가는 길에 얻는 길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결정타야라는 말씀의 포커싱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그러면 뭐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우리가 또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다 팔아 정리하라. 재물이 그러면은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제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뭐냐? 그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해서 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 팔아서 줬기 때문에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영생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재물을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라는 증거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 사이에 아무런 찌꺼기나 군더더기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주님께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여지를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기억하셔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한 사람 제자들을. 부름받은 제자들. 그냥 그물과 모든 거 버려두고 그냥 주님 따르잖아요. 부르심과 따르는 사이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핑계하면서 주저하고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조건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부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 저 초상 치르고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할 일들 몇 개 놓고
따르라고 할 때 무조건 그냥 조건 없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건을 제시하고 흥정하려는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영생의 길에 주저하고 핑계하고 교만을 떠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주의 길을 떠나려고 그럴 때 뭐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2년 있다가 하고 난 뒤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충성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뭘 그렇게 가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전도사의 길, 그 주의 길 가는 거 저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옆 핑계, 저 핑계,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결정타로 그냥 바로 사고를 딱 내게 하셔서 큰 교통사고를 그렇게 당하게 되면서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자동차 사고로 그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 위에 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가 잘 알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0.1초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뚝 떨어졌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미루고 핑계대고 주저하는 일은 딱 제가 그만두고 그 뒤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에 핑계대고 교만 떨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마치고 난 뒤에 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들 환자들 방문할 때 주님이 부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뭐 그 다음에 학교 이거 하는 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MDB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어려운 그런 난국을 접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처럼 영성을 소원하면서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기가 싫은 거죠. 세상에 이 길을 가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두 가지 다 소유하고 싶겠죠. 그래서 영생도 얻고 재물도 풍부하게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도 함께 누리며 살기를 그래야 안성맞춤일 것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22절을 보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원해 마음속으로는. 헛헛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런데 이 재물과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보다 이 영생이 지금은 비가시적인 거라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등한히 하고 경시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긴 거죠. 또 재물도 쉽사리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는 손에 거의 진 것을 놓지 못해서 영생의 그 문턱이 너무 바로 코앞에 왔는데 넘지 못한 거예요. 조로의 찬스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짐작은 충분히 되겠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된 이 청년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성도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아직까지 군더더기가 놓여있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방해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사이에 놓여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에 쌓여서 떠나간 것을 보신 예수님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불러서 말하시는 거예요. 자, 재물이 있는 사람은 2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다라는 표현에는 절대 안 돼 이러면은 그 불가능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심히 어렵도다. 그래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즉 드물기는 하겠지. 정밀기는 하지만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25절에 말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크고 육중한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응? 근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들어가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완전 불가능은 아니고 전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죠. 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이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하고 우아하게 생각하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유리한 부자라도 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 하고 혼자서 본인들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터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톨릭 입장에서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뭐냐면은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아주 폄하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행함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다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관리자 이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부추겨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자, 어디에 있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청년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 부분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사랑이 이제 막 칼칼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사랑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한계가 있고 이웃을 더군다나 사랑하는 이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단순한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참되고 정말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사랑이 부어지면 저절로 그 일들을 역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즉 죽은 것이라는 말은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사랑의 행함을 동반한다는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나 라는 것을 자꾸 살펴보고 나를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부자라도 절대 다른 것들은 돈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배우고 잘 못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착하고 악하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면 뭐냐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구원의 도구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과 영생을 유대인의 전형물로 믿고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때문에 이게 은혜고 또 가장 귀한 선물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거는 부자고 잘 배운 사람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총으로 주린다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 부자 청년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부자 청년은 아직도 그 부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자부심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주님만이 그들의 것이 되었지만 부자 청년은 사람의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빈자리에 또 주님만을 더하려 많이 채운 거 그거 한 99%가 있다면 1%를 주님의 것으로 마치 액세서리처럼 옷 다 구색 옷만 우리가 정장 입고 무슨 예쁜 액세서리 안에 딱 붙이는 것처럼 구색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옛날 삶을 다 청산하고 복음 믿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부자 청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 차이가 영생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지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gem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그러면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출하고 출가한 사람 이 사람으로 또 오해해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더 큰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하여 현재의 것이나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서 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진짜 다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것에서의 자유 그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내가 억지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면요. 우선순위가 바꾸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바꿔져요. 옛날에는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심지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치부하에 버리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 그분이 정말 주님과 자기 사이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찼던 원래 유대인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표현이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이제는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자아가 되는 것을 발견되려 함이라. 이 심령이 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오늘 본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100배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패를 변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관심 없이 그 대충 보아 넘기지 않으셔. 잊어버리시지 않으셔. 반드시 기억하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영생도 내세에 받지 못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잘 압니다. 나에게 꼭 한 가지 부족하고 결핍된 게 뭔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챌린저호가 그 고무 베킹 그거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공중 폭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망치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부족한 거 하나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22절에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니라.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 포기하지 못했고 그는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서 영생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절호의 찬스를 다 잃어버렸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고 생명을 영원히 누릴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전국을 찌르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결정적인 이 한 가지가 뭔가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상속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늘 행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행동으로 행위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듯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잡다한 장애들을 저희들이 다 제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것 하나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해왔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생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하고 저희들 간의 이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만이 잘 간직되어지고 보존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에게도 이 아픈 와중에 그들의 자기 신앙을 부족한 것 챙기고 다시 점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붙잡고 집착하고 얽매여 있는 것들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주님의 정확한 정말 답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다시 주님의 그 마음을 합하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과 우리 그리고 이 하나님 방송을 듣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그리고 시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